요 며칠 사이에 도로 가로 쓰인 그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참 마음이 거시기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그건 새 봄을 위해서 나무가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거죠. 나뭇잎을 떨어뜨림으로 새 봄을 준비하고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동물들이 겨울을 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새처럼 따뜻한 곳,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장소를 피해 이동하는 거죠. 겨울이 돼서 풀이 마르고 물이 얼어붙고 눈이 오면 먹이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따뜻한 곳, 푸른 초원이 있는 그런 곳으로 피하여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겨울잠을 자는 방법이죠. 겨울을 날 수 있는 영양분을 실컷 충분히 섭취한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털갈이를 하는 방법이죠. 짧고 얕은 털을 벗어내고 길고 두껍고 따뜻한 털로 털을 갈아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그런 동물들의 겨울을 나는 방법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라는 풍성한 계절이 지나가고 혹독한 겨울처럼 누리던 것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있었던 것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겨울을 나는 동물처럼 그저 현실을 피해서 달아납니까? 아니면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무조건 세월이 약이겠지, 세월만 지나기만을 무조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털갈이를 하는 이 동물처럼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세나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추위와 맞서 극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합니다. 괴로워하지요. 안타까워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잃어버린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속에 화병이 들어서 그 화병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은 곧 잃어버림의 연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낙원과 함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추함과 더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미움과 시기 그리고 고통들과 같은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결과로 인간은 에덴 동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인간의 존엄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소중한 가치들을 쉽게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림이 곧 이 땅 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바다 위를 항해하면서 끊임없이 그 바다에 많은 것들을 빠뜨리고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라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이러이러게 할 걸 하고 후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왜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또 그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리고 난 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뒤, 물질을 잃어버리고 난 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뒤늦게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잃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잃을 때는 반드시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잃게 됐을 때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잃은 것이 있을 때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잃은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잃은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것을 얻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급격히 이 병이 급격히 더 악화돼서 나빠질 수 있으니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조심하라.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의 진단의 소리를 듣고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순간 그동안 바쁘게 열심히 달려온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옆도 안 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자기 인생을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건강을 잃고 나니까 바쁘게 살 때는 떠오르지 않던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바쁘게 살 때는 돌아보지도 않던 자기의 삶에 그동안 살아온 발자국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살까? 그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 내가 만약 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급기야 갑작스럽게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합니다. 바쁘게 살 때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 주어진 생업, 주어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했는데 이제는 그동안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자신이 하늘을 보게 돼요. 하늘의 파란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길을 갈 때 그저 바쁘게만 다니느라 사람들의 얼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저들은 나처럼 건강에 문제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저 낙엽이 내가 저 낙엽과 같은 그런 신세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 내게 정말 내 삶에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24시간 전과 그 전과 똑같은 24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24시간은 예전과 다른 마음과 자세로 그 24시간을 사용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잃었지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을 놓고 잊고 살았던 것,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그 소중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쟁에 나갔다가 일본군이 진주만 습격할 때 그 전투에 나갔다가 폭탄으로 해서 두 팔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좌절에 빠졌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손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에게 차츰 깨달음이 일기 시작했어요. 내가 두 팔을 잃었지만 두 팔 말고 가진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의 이런 변화와 삶을 열심히 새롭게 사는 모습을 실제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에 그는 실제로 출연했고 그는 정성을 다해 연기해서 그의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조연상을 받으면서 받은 상금을 그는 즉시 상이용사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두 팔을 잃고 그 당신이 이제 장애인이 되게 된 이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육체의 장애는 내게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남은 것을 사용했을 때 나는 잃어버린 것의 10배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잃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한탄하지 말고 그것으로 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잃어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잃어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어야 합니다. 더 유익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어야 합니다. 더 영적인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괴로움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필요한 소중한 것들을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잃게 하셔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구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을 잃게 하셔서 건강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건강할 때 우리가 사용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닥친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건강을 잃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돈과 부유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부를 잃게 하셔서 가난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가난을 통하여 그동안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겼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권세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권세를 주시기보다는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정받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는 것보다 때로는 오히려 잃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잃어버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게 하시려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그 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나무의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를 잘라버리시는, 제거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있던 가지가 잘라지니까 잘라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잘라지는 아픔을 느끼게 되고, 왜 농부가 내 가지를 잘라내는 고통을 겪게 하는가 하고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 입장에서는 그 가지를 잘라내므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므로 남은 다른 가지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 가지를 그냥 두어서 모든 가지가 다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왜 자르겠습니까? 그러나 농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지를 둬야 오히려 아무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잃어버리는 슬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불륜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임신한 소식을 알게 되자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그렇게 슬피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어떻게 금방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털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잡수십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아이를 살려주셨으면 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죽었으니, 그가 내 곁을 떠났으니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고 갈 수 있다면 내가 그에게 가는 길밖에 없는데 이제 난 금식을 마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수성도 예민하고 가슴이 뜨겁고 사람에 대한 정도 있고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다윗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 잃어버려서 상황이 끝난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집착한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거나 물질을 잃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그 잃어버린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 다른 사람 탓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고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고통의 늪으로 같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에게 자신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무죄한 자식이 대신 고통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린 자식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마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로서 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는 아이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내 아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나에게 도무지 어떤 것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다윗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이 죄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일어난 그 아이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결케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런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잃게 하셔서 더 많은 것을 잃게 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심으로 더 중요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건강이나 물질이나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잃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아닌가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순간으로 삼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삶의 태도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성공하겠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갔지만 그가 한 일은 오직 허랑방탕한 일밖에 없어요. 그가 가지고 간 돈을 다 그거는 날려버리고 그 나라에 갈 때 품고 간 그 꿈, 성공을 향한 자신감, 그리고 멀쩡했던 모습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그때가 돼서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그때가 돼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거지 같은 모습이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꿈과 돈과 계획과 그야말로 폼생폼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의 삶은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잃었지만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교훈을 깨달았죠. 허랑방탕의 끝이 무엇인지, 돈으로 얻은 친구들이 얼마나 헛것인지, 흉년이 들면 세상 인심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크나큰 아버지의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자신의 인생을 바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거나 고통과 시련을 만나야 그때서야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살아오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돼서야, 잃어버리고 나서 돌이키는 그런 순간이 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삶의 태도의 전환점으로, 인생의 전환점으로, 신앙생활의 전환점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심우하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대화하던 중에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가까이 지내던 어느 집사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큰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보이지도 않고 소문을 들으니까 어디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죠. 그야말로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그 집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를 정말 믿고 정말 그의 어려움을 참 마음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떼인 돈이 생각이 날 때마다 속이 그냥 몹시 괴롭고 속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예?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시지 못할 망정 있는 돈을 그렇게 떼이게 만드십니까?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문득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말라기 3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 11조조차도 온전한 11조, 수입된 것에 대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적당히 드리는 그 온전히 드리지 못한 11조, 그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자기가 그동안 온전하지 못하게 드린 11조 그 차액을 계산해 보고 합해 보니까 떼인 금액과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너는 네 돈 떼인 것 때문에 그렇게 뚜껑이 열렸느냐? 네가 나한테 드려야 할 11조 떼먹은 것은 생각도 안 하느냐? 나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순간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것 같더라는. 그래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집사님은 물질을 잃어버리고서 하나님에 대한 헌금신앙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는 비록 큰 돈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바르게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에 전환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시간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그것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에 슬픔 가운데만 빠져 있지 말고 그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왜, 그는 떠나고 나는 왜 홀로 외롭게 여기에 남겨져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대답을 곧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여기 홀로 남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잃어버린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누구 것인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건강, 맡겨주신 생명, 맡겨주신 재능, 맡겨주신 물질, 맡겨주신 직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이고 청지기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것을 허무하게 잃어버리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면 주님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과 물질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나면 주님을 위해 사용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유익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또 다른 것을 찾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고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식을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쁘게 분주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헛된 일로 분주한 것은 아니었는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울 때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더 좋은 것, 소중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가지치기이신 것이 아닌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을 통해 삶의 변화를, 삶의 전환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운 만큼 새로 얻을 것, 찾을 것을 더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지기로서 이 땅을 열심히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여 살아가므로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